복음서에서는요, 이 맹인 소경이 치유를 받고 눈을 뜨는 장면이 아주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조금 후에 또 보면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10장에 가면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요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같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눈 곳이라 기억할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 제자들이 가다 물어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 사실 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죠. 천국에 소경이 없죠. 천국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 땅에만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왜 그래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와진 질병인 거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는 그 모래바람이 심하고 그 수분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석회석이 먼지가 날려서 안질들이 많이 생겼고 소경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하나님은 그걸 계시의 도구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소경들, 그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언서에서도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은요,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저는 자가 뛸 것이며 또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데,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다, 또 귀머거리다, 말 못하는 자다, 저는 자다 그랬어요. 이 저는 자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발이 없는 사람, 그럼 발이 없으면 어떻게 땅에 붙어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인간의 모습, 흙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 안전뱅이의 모습이 다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좀 더 심각한 그림은 죽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이제 일어나는, 살아나는, 이제 백부장의 딸이 죽은 걸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 육신의 죽음 다시 살아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 땅에 속했던 자, 죽었던 자,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들에게 생명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도 이제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소경에 관한 이야기고, 28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말 못하는 벙어리죠. 벙어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더 정확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 우리는 하늘나라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말할 수 없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냥 이 땅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라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처럼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와 같아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바라는 거예요. 일단 잘 되는 거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다 낫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설교자들이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하나씩 가지고는 있어요. 예, 왜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를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7, 80년, 100년의 세월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뭘 봐요?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 우리와 삶 속에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져야죠. 예, 물론 더 나아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권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내게 주신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가장 좋은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신 거야. 내게 가장 적합한 가족을 주신 거야. 내게 가장 적합한 형제들을 주신 거야. 친구를 주신 거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부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부모의 자식 관계는 어떻게 해도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부부는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그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참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일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불평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보여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야.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실 거야. 처음에는 사실 목사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실상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교육을 쭉 받고 성경 보는 훈련도 받고 기도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개신교회가 그걸 잘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영적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을 칭찬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 신천지는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데려가기 전에, 자기들의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일주일에 4번씩 한대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시킨대요. 1시간씩, 2시간씩 공부를 시킨대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눈을 열어, 그들의 교훈대로 눈을 열어서 그들의 교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신천지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기존 교회에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질 못하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기존 교회가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있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저 위로의 말만 해주고 격려의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일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는 아들을 만들기의 과정, 그 연단을 그거라고, 징계란 말을 그거라고 그랬죠. 아들 만들기. 그 아들 만들기 과정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데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들은 것들은 전부 다 잘 되는 거라 그러고 편안한 거라 그러고 좋은 거라 그러는데, 내가 만나는 환경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요?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 예. 아주 쉬운 얘기로 늘 얘기하죠. 불더미 속에서 나무 등걸 하나를 봤어요. 아, 저거 깎으면 정말 공작새 같이, 아니면은 뭐 예쁜 그 애완동물 같은 작품을 하나 만들겠구나. 건져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불필요한 건 잘라내고, 그죠? 또 깎아내고. 그 깎아내고 잘라내는 작업이 있어야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될 만큼, 천국에 들어가서 살 만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킬 것을 믿느냐라는 믿음 앞에
그러하외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을,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실 줄을.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눈이 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외국어를 배울 때에 한 번 듣고 그게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리강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들을 그 영어 교육을 시키면서 적어도 120번을 반복해야 그 언어가 그 사람 속에 기억된다고. 반복하는 거예요. 진리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해. 이런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들, 그 속에 담아준 진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참으로 거기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간절함이 생겨나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을 시켜줄 그걸 기대하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기서 불쌍히 여기셔요. 정말로 그 눈을 만지시는 그 작업이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곳에 보면 어떻게 돼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요. 먼지를 개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걸 눈에다 발라줘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씻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낮은 자리예요. 그 실로암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가장 깊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뭐예요? 완전히 눈이 열려질 때까지, 새롭게 태어날 때까지 씻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그만둘까?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들으셔야 돼요. 그때 설교 들으셔야 돼요. 아니야, 인내해야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주님께서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거기 나오는 누가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묘사할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고난당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소경의 모습을 보고 이건 사랑이야. 예.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암이 걸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거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걸 왜 말 못한다고요? 세상 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타락한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남보다 우월한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눈이 열려지면 뭐가 열려져요? 바로 이것도 열려지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왜 말 못한다고요? 듣지도 못한대요. 왜 듣지 못해요? 귀가 없어요. 세상 이야기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요. 베드로의 칼에
말고에 오른쪽 귀가 잘려진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잘려진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해요?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귀신 들려서, 사단에게 얽매여서, 세상에 묶여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듣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말할 수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실망 중에 있는 자들, 많이 가졌지만 돈벌이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 연예인이지만 허전함 속에서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중독되어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야,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야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